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이러한 전통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 1900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웹스터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앤 자비스라는 어머니와 그의 딸 안나 자비스가 이제 모녀가 살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어머니와 마을에서 칭찬받는 그렇게 모범이었던 그 어머니 자비스가 앤 자비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딸 안나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산소에다가 흰 카네이션을 많이 심게 되는데 그것이 유래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간 자녀들은 애도에 담고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살아계신 생존한 그런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건강하고 사랑으로 잘 이렇게 살도록 그것을 뜻하는 빨간 카네이션을 가슴에다가 달아드렸어요. 그게 참 좋아 보여가지고 1904년 몇 년 후에 안나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애틀란타에서 어머니 추도 행사를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버지니아 주의회가 건의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지정받게 되는데 10년 후인 1914년에 미국 제28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 날을 공식 기념일로 미국의 어머니 날로 지정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고 우리나라도 그것을 그대로 지키다가 1973년 5월 8일부터 어머니 날만 하지 말고 어버이 날로 지키자. 아버지들도 똑같이 수고하는데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1973년부터 어버이 날로 지정하고 올해가 46번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주일 또는 어버이날이 그렇게 유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이 부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항상 그런 고귀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이 부모에 대한 마음은 어느 곳에서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지성인을 불리는 소설가 아마두 칸카테바라는 사람이 1962년 유네스코에서 연설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노인 한 명이 죽으면 숨을 거두면 도서관 하나가 불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그 아프리카의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미개한 지역인 것 같은데 그 지역에도 얼마나 인간에 대한 소중함,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신 분들을 귀히 여기는가를 여기에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이런 윤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달했죠. 유교의 영향으로 조선시대 삼강오륜이라는 그런 유교의 그런 정신들을 그대로 실천해 나갔는데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가였던 송광정철 선생이 있죠. 저기 담양에도 가면 거기에 보면은 유명한 식당 쌍교 식당이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숲을 관리하는 식당인데 그 바로 옆에 주차장 옆에 보면은 언덕에 송광정철 선생이 거기에 유배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생활했다고 하는 그 정철 정자가 있어요. 송광정철 정자가 거기 있고 거기 기념 그런 글들을 써놓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송광정철이 훈민가라는 그 글에서 효에 대하여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일평생 고쳐 못할 이쁜가 하느라. 어버이 살아 생전에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잘 섬겨라. 만약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나간 후에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절대 고쳐 못할 일이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가 기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낸다, 모여라 안 모인다, 열어놔죠.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돌아가신다면 모이든 안 모이든 가든 뭐 뭐든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원래 제사는 처음부터 이게 있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 너무나 마음이 애달파하고 안타까워하니까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이제 주자에게 가서 물었어요. 부모는 돌아가셨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마음에 대한 정성과 예법을 좀 표현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주자가 가르쳐준 돌아가신 부모에 대하여 너무 마음이 아파하니까 하나의 대안을 만드는 게 그게 제사예요. 그것을 주자식 제사라고 해요. 주자가리라고 그래요. 주자가리.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제사 예법은 다 주자가리에 관한 예법인데요. 돌아가신 후에 자기 마음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자신의 한풀이지. 그것은 정말 죽은 부모가 돌아와서 그 음식을 먹거나 위로를 받는 건 아닌데 그 허튼 짓을 함으로 형제들끼리 다투고 분쟁하고 그날에 싸우고 또 가난한 옛날 살림살이에 제사는 무슨 그렇게 제사가 많아가지고 1년에 12달 계속 뭔 제사를 드리느라고 얼마나 고통했어요. 며느리들이 죽을 것이라 평생 제사만 지내다가 끝을 맺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죽지 못한 재앙마 제사를 드리니까 죽은 귀신을 불러들였는데 그 귀신이 부모가 아니라 악한 영인 더러운 귀신들이 부모의 형상으로 목소리를 흉내내고 찾아와가지고 온갖 해코지를 다 하고 대신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 진짜 부모인 줄 알고 거기다 제사를 하고 근데 뭔 일이 형통치가 않으니까 부모가 뭔가 그 제대로 안 기뻐하신가 보다 애꿎은 묘를 팠다가 뒤집었다가 또 구술했다가 굳이 정성이 없었다고 가난한 살림살이에 또 더 돈을 빚내가지고 또 더 큰 구술하고 그래서 조선이 망했잖아요. 어찌됐든 그 정신이 후퇴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늘 송광정처 선생님이 말한 것 같이 노래한 것 같이 부모는 살아계신 동안 정성을 다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다 떼고 후회할 것뿐이라는 거죠. 인간이 자기를 낳고 사람으로 길러준 그 생명 근원의 부모에 대해 진심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섬겨야 한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바른 인간의 도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어버이날을 맞으면 전국적으로 각 기관에서 또 궁, 시, 또 국가에서 상을 주잖아요. 효부상을 줍니다. 작년에 상 받은 사람은 1000사람인데 50대 여인이에요. 병 들어가지고 치매가 걸린 시어머니를 30년간 모셨어요. 그러니까 50대니까 시집 오자마자 아마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쓰러졌고 치매에 걸렸던 거예요. 그 30년 동안.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은 간암에 걸렸고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는 이 정신지체에 자녀가 생겼어요. 어찌 그런 일이 계속 있을까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렇게 가정을 돌보고 세우니까 주위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추천해서 국가에서 상을 준 거예요. 효부상. 근데 거기만 철원에만 그런 사람이 있느냐면 전국에 보면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좋은 전통들이 남아있기도 하는데 실제로 오늘의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요 그렇지 못해요. 부모가 그렇게 못 배운 한이 있어가지고 자신만큼 착각해야겠다. 정말 돈 1000원짜리 하나짜리 아껴가지고 전략하고 희생해서 자녀들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유학 보냅니다. 최고의 첨단 그런 학문을 다 배우게 유학시켜서 데리다가 이제 집에 데리고 왔더니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성숙한 인격을 가진 훌륭한 자녀여서 누구보다도 더 멋있게 부모를 공경한 게 아니라 부모에게 불효합니다. 머리가 영악해져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지능이 발달하니까 머리가 영악해가지고 부모의 유산에 대해서 탐을 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많은 유산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눈독을 들이고 그것만 생각해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학대하고 어떤 자녀는 부모를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폐륜이 일상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 오늘 우리 한국의 문명과 문화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도덕과 윤리에 대하여 바른 자세, 이렇게 살면 인간으로 아름다운 성숙한 인격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배웠지만은 그런 것은 다 교과서에 있는 글로 한번 읽고 끝마치고 대다수는 이제 과정만 통과하고 성장하고 이제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육신의 몸뚱이 하나만 잘 입고 잘 먹고 편하게 살면 된다. 이 육신이 즐거우면 된다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심이 꽉 차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거스르는 것은 누가 되었든지 심지어는 그를 낳고 기르고 사랑하고 돌보는 부모의 말까지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이 하나님 앞에서인데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도 목회자 말도 순종하지 않죠. 부모들은 말합니다. 목사님이 말하면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러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듣나요? 교회 안 나와 버립니다. 이런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우리나라의 그 5천년의 역사 속에 아름다운 전통과 미풍양 속에 우리나라에 정말 전통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세대 근 30년 사이에 완전히 사라지고 이 사회가 극도의 부패와 타락과 불안정한 그런 모습들, 인간의 도덕과 예의, 인간의 그런 양심은 다 사라져가지고 이게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편안하게 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때 이 어둠의 세상과 같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어둠의 세상에 소금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요. 그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 중에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올바른 도리다. 다시 설명을 해서 이제 내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의 사도가 다시 이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도 똑같이 통하는 말씀.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 우주가 존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되게 안정되게 하려면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말씀한 이 말씀은 구약성 신명기 5장 16절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성 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의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도록 영원히 하나님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이 세상에 그 사랑을 펼치며 나갈 수 있느냐 그 원리를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두 개의 큰 계명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땅에서는 인간, 그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주님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 모세의 5계명, 모세의 그 5경이라 불리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말씀을 다 정리해서 압축해서 10가지 계명으로 만든 그 10계명이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주님이 두 달라고 딱 정리했어요. 첫째는 뭐라고 하냐면 계명을 둘로 나눴는데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의 10계명의 이야기.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이에요. 그 두 개를 주님께서 그 10계명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똑같다고 그랬어요. 두 개가. 그런데 사람을 사랑한다 해야 한다는 그 계명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제 5계명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 제일 큰 계명이 뭐냐면 1계명이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게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설명이에요. 부수적인 계명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 5계명부터 제 10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찌 6가지 계명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그걸 탐내지 마라. 계명이 있는데 왜 그 중에 인간에게 대한 첫 번째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 거기에 대한 유독 토를 달아놓기를, 조건을 달아놓기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자고 약속을 얘기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안다면 그게 되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웃을 어떤 가운데서 존중할 줄,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제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만은 제일 만만한 상대가 부모예요. 그죠? 부모 앞으로 함부로 합니다. 모든 자녀가 그래요. 그래, 모든 자녀는 다 부려져요. 부모 말에 말대꾸 합니다. 부모 말을 그냥 무시하고 지 하고 싶은 고집대로 하고 말고 부모를 살짝 속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돌봐주고 그런 속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그에 대해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우리는 죄인이라 악용하죠. 그게 우리의 제약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남들은 그렇게 하나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부모한테 하듯이 말이야 함부로 해버리고 만만히 생각하고 말대꾸하고 그러면은 당장 그날로 난리가 나죠. 왕따 당하고 쫓겨나가고 직장에서 파직하고 큰일 나죠. 그런데 남들한테는 다 안 합니다. 저희 손녀는 이제 만 36개월이 못 돼가지고 34개월 반 됐다는 우리 손녀가 이제 걸어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말을 배워가지고요. 아주 제법 말을 잘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와 자기 엄마와 다 등급이 있어가지고 자기 할머니 말에는 네 알았어요 뭐 어쩌고 막 할머니한테 말을 했다가 자기 엄마만 딱 저녁 7시 퇴근해 들어오면은 발랑 누워가지고 말이죠. 뭔가 띵깡을 다 부린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 엄마가 막 응석 다 받아주고 막 안아주고 해서 자기 마음에 충족될 때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가 만만한 거예요. 엄마가 자기가 진짜 사랑하고 할머니는 그 다음이라는 걸 아니까 할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하면 자기가 사랑 못 받은지 알고는 딱 지킵니다.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하여 만만한 상대로 생각하는 그 부모에 대하여 존중하고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웃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 충신을 뽑을 때는 반드시 효자의 집안에 자매를 불러다가 국가에서 사용했어요. 효자 집안에 충신이 난다.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살 정도의 그런 기본이 되었고 있는 자는 국가의 어버이인 임금에게도 충성할 것이라고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전통 속에서 좋은 전통에서 살아왔거든.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도덕과 윤리와 종교가 잘 뭉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늘 이 사회의 세속화의 그 물결 속에서 현대 문명과 문화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한순간 다 까먹어버리고 그 모든
형성된 좋은 전통과 윤리와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 기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본을 봐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는 것을 이 사회 속에서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고리타거나 마냥 구속을 쫓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나가면 안 돼요. 전주. 우리나라가 일본에 점령당해서 지배받던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하여 해에서 싸웠던 임시정부를 세우고 싸웠던 이 김구 선생. 김구 선생이 어떻게 그렇게 시작된지 아시죠? 이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 중에 한 분이 고종 황제 분이 명성황후를 죽인 일본 낭인 찾아가지고는 죽였어요. 그리고 일본 경찰에게 쫓겨가 사형선고를 받아가 같이 있다가 왕의 특사로 풀려면서 겨우 살아가지고 도망을 와서 이리저 보성 쪽으로 갔다가 황양에 가서 숨어 지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 상해까지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킨 분이에요. 이 김구 선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옥을 맛보고 싶으냐 경험하고 싶으냐 그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미워해라. 그럼 지옥을 맛볼 것이다. 네가 천국을 어떻게 맛볼 수가 있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면 천국을 맛보리라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벌써 터득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욱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깨달았겠죠, 그분이. 그리고 오늘 우리는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홀해요. 만만히 생각하고. 저 어떤 드라마에서 나와 있는 또는 멀리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아주 달콤한 어떤 환상을 갖고 그런 것은 멋있어 보이고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무시합니다. 남편을 말해요. 주워 막대기 취급을 하고.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아내를 대하기를 말해줘. 그렇게 생각하고. 젊었을 때 그런다는 거죠.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안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보면 젊었을 때 그래서 싸워. 가까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주님 대하듯 사랑하라는 것이죠. 중국의 유교를 창시했던 거기 공자도 그랬습니다. 근자열 원자에. 무슨 말일까요? 한문 선생이 어디 갔어? 아까 저 뒤에 앉았더니 한문 선생이 어디 갔네요. 근자열 원자에.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라.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잘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누구를 만나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멀리서 어떤 아주 환상적인 귀인이 찾아오고 그런 사람이 나에게 올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가장 가까이 가족들로부터 가까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로부터 성도들, 교우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곧 나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만들어갈 주인공들이라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와 같이 이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천국을 맛볼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우리는 자꾸 또 마귀에 속습니다. 언제라고 하냐면 다음에 지금 내가 바쁘고 지금 형편이 안 되고 지금은 할 수가 없지만 다음에 하겠다고 그랬죠.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의 속임수예요. 항상 다음에 나중에 하는 것은 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악한 속임수를 알아야 돼요. 어느 때 하느냐? 바로 지금이에요.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었는데요. 도덕 정치를 펼쳤어요. 도덕 정치 얼마나 좀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예를 들어서 춘추전국 시대 때 공자가 있었으니까 그 나라가 세계를 완전히 제패할 것 같지 않아요? 공자가 말한 대로 통치하니까 나라가 안 돼요. 한 나라를 장악하려면 권모술수가 능히 하고 별 방법을 다 써야 하는데
공자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점잖게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러다. 이 악한 타락한 세상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지미 카트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라 도덕 정치를 펼치려고 이상을 내걸었어요.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안 되는 거야. 다 그렇게 깨끗하게 순하게 순수하게 따라주니 아니야. 그래서 그 대통령에 있던 동안에 얼마나 인기가 없었는지 역대 대통령이 현직에서 최고의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끝나고 난 이후가 더 유명해졌어요. 그런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대통령 중에도 재직 중에도 매주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대통령이 끝나고 난 지금도 가서 그 교회, 자기 성경 교회 교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실한 분입니까? 그리고 세계 각국의 평화의 사도로 다니면서 더 중지하고, 우리나라도 김일성이 가서 만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잖아요. 지금은 집 없는 사람들 집 짓는 헤비타트 운동에 거기에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더 다니면서 그 90이 넘은 분이 망치질하고 이렇게 집 짓는 데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존경을 받겠어요. 그분이 나이 70이 되어 고위잔치를 할 때 기자들이 따라붙어가지고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신이 땅콩 장수 있잖아요. 근데 농부에서부터 시작해서 100억 원의 춘인이 돼서 세계를 호령하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다 해보셨는데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행복한 시간이 어느 때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Now. This time now.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 오늘 살아있는 지금 숨쉬고 있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금이라는 거죠. 과거는 아무리 화려하고 유명하고 대단한 것까지 보여줘도 그 기억에서 가물가물한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과거예요. 미래는 아무리 장밋빛 환상을 우리에게 설렘을 준다 할지라도 그건 오지 않는, 내가 살아있으면 꼭 그 시간을 만나겠지만 아직은 경험하지 못하는 꿈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손에 잡히지 않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 지금 나에게 준 이 시간이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이상을 펼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막 헛되게 보내버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너무 헛되게 보내고 낭비하고, 날 지나놓고 막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가 가슴을 치지만 내일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또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멋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 날의 게으름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오늘의 삶에, 오늘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고 땅에 있는 것은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보내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있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학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잘 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사랑해서 만났지만, 좋아해서 서로 사귀고 교제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먼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주님처럼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능력의 지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이와 같이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성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어받은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유산으로 이어받은 사람은 이삭이죠.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기도해서 신앙의 결산으로 난 아들 이삭이 나오고 그 이삭이 장성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에서 하나님이 제가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어요. 모리아산에 3일 만에 도착해서 그 아버지가 이삭에게 짐을 지었는데 거기에 장작과 양을 제단에 바칠 장작과 풀을 들고 가게 했는데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중턱에서 부르는데 아버지에게 창세기 22장 7절에 물어봤어요. 아버지, 제사에 쓸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사들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어요. 아버지가 잊어먹었을 것이라고 아들이 순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그가 친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그가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잊어먹은 줄 알았더니 잊어먹자고 진짜 알고는 있었는데 일부러 양을 안 가져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의문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준비해놨을까? 진짜 준비해놨을까? 만약 준비해놨지 않고 없으면 어떻게 되지? 올라가면서 총명한 이삭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 태도가 이상합니다. 제단을 같이 쌓았는데 장작도 올려놨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표정이 변하더니 그 아들을 꽁꽁 묶고 그 높이 쌓은 제단 위에다가 자기를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렸겠어요? 저는 그때 이미 이삭이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 바쳐 죄임을 될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아버지는 113살 정도 되신 엄청난 연세가 많으신 힘없는 노인이고 이 14살 우리 나이로 하면 14, 5 정도 되는 이 건장한 잘 먹고 부잣집 잘 자란 이 이삭은 얼마나 힘이 좋았겠어요. 날래고. 근데 그 노인이 이 큰 아이를 들어서 올리겠어요. 거기에 높은 제단 위에 올릴 거느냐 이 말. 제가 우리 소율이가 금요일날 기도하고 올라가면 어릴 때는 가끔 업어서 데리고 가거나 안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들 수가 없더라고요. 들 수가 없어. 너무 커가지고 이제 도저히 들 수 없어서 못 깨워. 저기 엄마가 깨우고만. 그런데 14, 15 정도 되는 이 건장한 아이를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를 밀어버리면 자기 아버지 저쪽 가버릴 건데, 떨어져 버릴 것인데, 자기 발을 걸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막 묶을 때 안 먹긴다 그러면 어떨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칼로 내려칩니다. 잽싸게 도망치면 될 건데, 가만히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죠.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제물로 받아요. 아버지 이상하다. 정말 이거 이상해. 우리 아버지 신앙이 좀 이상이 됐어. 나이가 드시더니 지금 정말 이상했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는 모든 일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잖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내 독자에서 대지 말라.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라. 그러면서 축복을 실제적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했던 축복을 실제적인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그 창세기 22장 거기에 17절 18절 말씀이에요. 17절 18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 낳게 하였음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 다 누구에게 가느냐? 그 씨인 이삭에게 갔고 그 씨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인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인류로 된 일이냐 하는 거죠. 인류로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이삭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창세기 21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이 늙은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기한에 미친 그 말씀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성령에서 자라난 이삭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 성령의 그런 역사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성령이 사람이 될 때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지키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됐고 약속대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시대에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그냥 다니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결심과 힘은 약하고 순식간에 넘어지고 유혹받아도 금방 깨진다니까요. 인간의 결심은 너무 약한 거예요. 배운 사람이니까 다르게 절대 배운 사람이 토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 내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갈라디아 5장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크리스찬들이 자기 육체의 소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역사뿐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할 때가 딱 나와 그때 아멘해야 하는데 말이죠. 가만히 듣고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그래요. 지금 듣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생명의 에너지가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타이밍을 딱 놓지 않고 안타가 지지 그때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잖아요. 그분 딱 오실 때 목적이 하나 있어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받아야 아니에요.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을 주려 합니다. 인류 구속을 위한 속죄 어린 양으로 딱 한 가지다. 그런데 그동안의 생애를 딱 분석해 보면요. 33년 생애 중에 3년에 10배인 30년 동안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순종하며 지내셨다고 해요. 성경이. 그 다음에 그 3년의 공생애, 인류 구속을 위한 공생의 생애를 한 그 마지막 순간, 십자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순간에도 말이죠. 거기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 십자가에 7마디 말씀하시는데 다 기도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 이런 것이었는데 거기 뜬금없이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아들아 내 어머니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런 이야기 나와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사도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는 아들을 육신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로 가고 인류 구원을 위한 대성물을 바쳐진 존재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인 줄 알고 그의 공경을 받으라. 사랑을 쏟고 공경을 받으라고 지금 새로운 질서를 갖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아들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열고 거기에 그할 새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새로운 질서가 있는데 그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듯이 이 땅에 부모를 공경하듯이 부모 이제 연장자들을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그 자녀들을 또 돌보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낳고 기르고 내하고 지금 그렇게 호적에 올라있는 혈통이 된 것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혈통과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더 크게는 우리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권속이고 가족이고 형제라는 걸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 정신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가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디까지냐?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사는 작은 자에게 또 주님처럼 되라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너를 해코지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까지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 아내 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내 자신처럼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새로운 질서이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깨어있는 종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까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섬김의 본을 다함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 또한 나이가 더 작은 자녀들을 후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의 종들 되게 하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승리자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주께서 오늘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